정체성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체성과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3대 구경거리 뭔지 아시죠? 3대 구경거리. 모르시나요? 예. 첫 번째 싸움 구경, 두 번째 불 구경,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세 번째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대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싸움 구경, 불 구경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어찌 보면 싸움 구경을 좀 이렇게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말을 하자면 싸움 구경인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붙인 이야기고,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이 베드로와 바나바 그 대상을 바울이 엄청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인 이벤트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선 1장을 통해서 본인의 사도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본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내가 육신이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서 알게 한 그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그 알리바이를 쫙 설명하면서 우리들한테 변증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상황 안에서도 본인의 사도성과 본인의 복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설파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그냥 또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거야 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전체적인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도 인정받았었음을 또 이야기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게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 뭐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런 교회에 기둥되는 그 사람들도 자기의 내용과 그것들을 확인해줬고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었다라는 게 또 지난주 들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부분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눴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그 복음, 본인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서 그 독단적인 나와 하나님만의 그런 이야기야 라고 설명하는 것 같다가도, 그러면서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 또한 그 안에서 이렇게 딱 줄다리기 하듯이 그 중간을 딱 밸런스를 맞춰서 본인의 포지션,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의 권위, 이런 것들을 지금 입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내용이 공신력 있는 내용이야 라는 것을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이것의 화렴정정을 찍기 위해서 이벤트 하나를 딱 끌어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이벤트의 주인공은 물론 바울이죠. 그리고서 등장인물들이 게바는 베드로죠. 반석이라는 아람어인데 게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바나바가 그 조연으로 잠깐 등장을 합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좀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계속 환상을 주셔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통해서 봤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야, 이거 더러운 것 아니고 진짜로 내가 인정하는 그런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따로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자기의 틀을 깨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모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성령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바꿔나가시고 알게 하신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고 이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그 예루살렘의 지금 완전 권력자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동생이신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적인 전통이 강한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전에 했던 행동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근데 소식을 들은 거야. 지금 야고보 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게바가 벌떡 일어납니다. 같이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쓱 피하는 거예요. 근데 게바만 혼자 피했냐? 베드로만 혼자 피했냐? 그거 딱 보다가 보니까 바나바 누구인지 아시죠?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 모든 역사를 함께 했었던 그 바나바가 그거를 딱 지켜보더니 자기도 슬쩍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바울은 거기에 그냥 뭐 이 베드로가 잠깐 그 상황 가운데 뭔가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잠깐 피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를 바울은 딱 캐치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강력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어서 뭐 베드로, 바울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지 좀 아시니까 제가 만약에 뭐 우리 혜연 자매님 오셨으면 조금 더 그 사람 인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시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냥 그게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위선이었고 진리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가면 같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바울은 누구를 위한 선지자예요?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 사람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복음의 정신 안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다라는 게 바울한테는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도 한 40일간 설명하신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였죠? 우리 사도행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주제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 왕국 뭐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번역이 우리들에게는 천국으로 번역이 돼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응답으로 계속 받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것이 이제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예수의 팔로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어느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예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 안에서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였구나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그 컨셉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모든 민족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였구나라는 게 바울한테는 더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맛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유대 할례파, 그러니까 할례당들, 할례를 받은 유대주의에 아주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쓱 오는 걸 보면서 자기의 믿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민족, 열방, 이방인들까지 흡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임을 확실하게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자리를 쓱 피하는 게 그냥 조그마한 사건이 아닌 걸로 지금 바울한테는 더 정확하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미 그거 다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동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유대인일 것을 강요하냐? 그 모든 것들은 위선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게 왜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이 유대인들은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 역사 가운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거나 수탈당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가장 강력하시니까. 근데 바벨론에게, 그리고 지금 로마에게 막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민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르지 못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회복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본인들의 것으로 막 그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앞서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자, 니네는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들여다 봤을 때 비로소 니네가 정말 죄인이고 너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로서 그 율법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또 내가 이걸 지키면 뭔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걸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속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거를 변질시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종교화하면서 점점점 그게 강력해지면서 이걸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야.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들과도 계속 구분짓는 역할로서 율법을 들이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유대인들로 상정을 해놓고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신념들 그리고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음에 다가가지 못하게끔 하는지 그리고 그게 믹스됐을 때 어떻게 퓨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로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다른 종교들은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활용하고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우리들 안에 잠재해 있어요. 그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자극하면 그게 터져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나의 열심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형태로 변형시켰단 말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 되고 하늘이 나에게 응답을 줄 것이다. 막 4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막 떼써서 뭔가를 받아내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좀 이렇게 희석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 칠성례라는 것을 걔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일생 동안 받아야 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 의식들 중간에 뭐 세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내가 완벽하게 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 뭐 그걸 대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바탕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서 그것들을 들이민단 말이죠. 뭐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무슬림 국가잖아요. 거기는 뭐 무슬림 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한 이슬람의 영향권 안에서 굴러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분들. 돼지고기 절대 못 먹어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룰들이 이 사람들의 구원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숨 걸고 지켜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일터에서 기도 시간인데 일을 시켰다. 그럼 잡혀갑니다. 그 비즈니스 문 닫아야 돼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성지를 한번 갔다 와야지 자기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그곳을 갈 경비들을 모으는 게 일생의 꿈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 죽어서 내가 가야 될 좋은 곳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이게 종교로 나타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종교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형태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인과 율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틀이에요. 지금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거지. 어떻게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진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방법이거든요. 은혜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게 없는데 그쪽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당도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컨셉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컨셉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됐든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컨셉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뭔가를 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물이라는 개념을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이해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빌드업해 나가기 시작해요. 은혜를 이해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돼가는 그 과정들을 그 한 개인 주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하는 행동이 위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주의자들이 할례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례 뭔지 아시죠? 그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또 이 이스라엘 민족만 갖고 있었던 풍습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 국가들이 다 그걸 하고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행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대 율법들을 막 지켜나가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행동과 말이 그냥 그거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부딪히니까 바울은 뭔가 지금 공포를 조장해서 당신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설정으로는 이 복음이 담기지 않는 것을 바울은 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주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그 행동을 위선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게 우리들에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처음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들에게도 이 부분에 우리의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헌금을 하거나 11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따져가지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신앙 생활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들을 설명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 나온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 중에 이렇게 이런 복음을 가로막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베드로도 대단해요. 그렇게 계속 실수하는 것도 대단하고 굉장히 계속 실수하는데 계속 실수하는 것도 대단한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변의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거든요. 아 그래 그게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청회 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하는 거, 강요하는 거 금지하자. 강요하는 거 아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다라고 땅땅땅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이 다음 이제 시간표에 나와지는데 그거를 밀어놓고 봤을 때 베드로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이 지금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은 그 부분까지도 지금 굉장한 그 복음의 가치를 만끽하고 있는 자로서 그거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그런 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갈라디아서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냥 천국 티켓을 땄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시작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 조건을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배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 안에서 막 감격이 되는 거죠. 은혜라는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라는 차원이 우리들 안에서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인과 율의 관계 가운데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컨셉 가운데서 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무진 애를 쓰면서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야, 그게 죄구나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왜 죄가 되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런 분으로 인간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관계하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겠다라고 하셨던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은 그걸 스스로 박차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밀어버리고 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나는 독립된 존재다라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떨어져 나온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나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지 영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막 불균형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국가별로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심에는 인간의 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거 인정 안 되세요? 인정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악의 근원에 보면, 바라보면 인간의 이기심들이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나만을 추구하고 나를 어떻게든 숭배하려는, 그러니까 뭐 숭배라는 말까지 안 가더라도 어떻게든 내 스스로가 그 안에서 주인이 돼서 해보려는 모든 그런 이기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고 국가 이기주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구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게 몇억 년 연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스스로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인간 본연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지금 복음을 이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뭐 돈 훔쳤고 엄마한테 거짓말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죄성을 지금 해결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할 수 있냐?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의 깊이가 우리들 안에서는 깊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내가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십자가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으로 붙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이곳이 천국이 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제가 지상 천국을 이룹시다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그거 없이는 우리는 구제불능이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내 힘과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지적했어요.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사건을 지금 그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춰내는 거죠. 보이고 있어요. 그냥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갈라지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의 종족으로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공동체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완벽한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 서로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철옹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 앞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안의 죄성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회복됐고 어떻게 극복됐는지에 대한 결과치라니까요. 그게 내가 이 복음을 얼만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만큼 이해하고 그 안에 그 진수를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켰는지에 대한 결과치라니까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지 진짜 천국이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그런 나의 모든 나의 나된 모습들,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내 원래 나를 규정하던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숨쉬고 있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 이후부터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지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그냥 인간 스스로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제 스스로를 지켜봐도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걸 회복하겠다 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나만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끙끙끙 앓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아세요? 진인사 대천명? 삼국유사에 나온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했던 말인데 그 사람들 복음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뭐 다른 그걸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뜻은 하늘에 맡긴다 뭐 이런 뜻이죠. 뭐 그렇게 뭐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답이 뻔해서 그런지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 부분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메시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복 주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는 그러기 위한 그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